스스로가 자기를 살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을 아예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고 나를 살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나예요. 나예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물 먹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공기 숨 쉬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술은 버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겠다. 네? 세술에 취한다는 것은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술 취해만 술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가 풀어져가지고 홍하라고 자기 모든 게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성령에 취한 행동들이 나오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람들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저 뒤에 사람들 옆으로 비켜줘가지고 나를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안 보이면 안 돼요. 나를 보도록 해야 돼요. 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도 봐야 돼. 안 보고 싶어요. 봐야 돼. 칡뿌리 캐고 싶어요.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나 칡뿌리 필요 없어. 해놓으면은 잘 먹잖아. 응. 다시 불길 같은 성령이 불러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불러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림하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지상에 계신가요? 40일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일까요? 꾸며낸 얘기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이 영혼만 있는 거요? 아니면 육신도 있는 거예요? 영육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비로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분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에 합당한 몸을 입고 그 나라 백성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대충 기도했어요. 14절에 사도행 1장 14절을 보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네? 전심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예배도 전심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면 이 예레미야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전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가요? 네,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복수 알죠? 복수, 개복수. 개복수라고 알려진 친구, 유재도하고 복싱했던 친구. 이 개복수가 예배당에 오라가면 예배당 못 가요. 유재두가 권투 선수였잖아.
유재석하고 권투했으면 권투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라니까는 오금이 저리고 등에 땀이 나서 내가 예배당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못 왔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다리 밑에서 밖에서만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무섭다고. 하나님 무섭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만나면 죽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는 두려워 떨면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에 산이 진동하고 땅이 울리고 산이 불타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면서 타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는 저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오시니까는 이제 인간이 또 그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패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권능이 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도망다니고 문 잠가놓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는 이제 사내들인 공권력 가진 그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베드로가 도망다니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히 유대 공권력 앞에 나서서 잡아가라 이거예요. 잡아가라, 잡아가라. 두렵지 않다. 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핵심이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뭔 말이라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왔는데 자기들 손으로 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라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셔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왕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줘서 왕으로 진짜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라는 이 말이 여기에 나와요. 아이고가
그들이 비수에 찔린 것처럼 비수가 한쪽 날만 있는 비수가 있고 양쪽에 날이 있는 비수가 있잖아. 그들은 양쪽 날이 서 있는 비수에 찔린 것처럼 아이고 여러분 비수에 찔리면 아이고 나와요. 예. 네. 아이고 유리에만 찔러도 아이고 나오죠. 그렇죠. 걸어가다가. 예. 예. 그런데 비수에 찔러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간다. 9만 3천원 간다. 진짜 아이고가 뭔 말이에요? 나는 간다. 그럴 때 상대를 바라보면서 유고 너도 간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취해서 설교를 하니까 걔들이 전부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명한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가 뭐요? 회개 따라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잖아.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부터. 네.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종교 생활했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네?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회개하고 술 마셨나? 예. 누가 술 마시는 거예요? 여기 술을 마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술 마시다. 혼자 마셨나? 올라가면 마시죠. 혼자 조용히.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새술을 마시고 성령의 새술을 취하기 바래요. 아멘. 이 경건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소원이 있고요, 경건한 소원이 있어요. 타락한 육신의 소원은 죄의 소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경건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타락한 소원을 이기고 경건한 소원이 뚫고 싹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건한 소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지는 경건한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타락한 소욕이 우리를 잡고 가는 거야. 소원이 타락한 육신의 소원은 죄의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피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맨 죄질을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이 두 소원이 싸워. 죄 지을 소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소원이, 두 소원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러면 거룩한 소원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죄의 소원이 뚫고 나와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도움을 받으면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또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늘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짐승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여당, 야당. 예수 믿는 이 자와 예수 믿지 않는 타락한 자, 옛자가 서로 내 안에서 충돌이 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이 모르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죽였는데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수에 찔려갖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런 걸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대상이 있어요. 뉘우치는 것은 대상이 없이 혼자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잘못을. 회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 가담한 흉악한 하나님께 처벌받을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를 패고 예수를 밟고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에 가담한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다 보니 속에 숨겨진 죄들이 늘 나타나. 날마다 살고 돌아보면 늘 죄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죄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하여 늘 죄만 짓고 있습니다. 안 지으려 해도 늘 죄를 짓네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입술로, 또 습관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사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특징이 뭐냐?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냐? 뉘우치고 혼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성문 쓰세요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해요. 반성문은 딱 자기가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지가 어떻게 고쳐? 지가 이렇게 반성해. 그러놓고는 또 똑같이 해. 내가 동원참치 반성문을 내가 봤어. 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반성문 보고 저 탄원서 써달라고 늘 지가 써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고쳐갖고 써주고 그렇게. 그런데 안 고쳐요. 똑같이 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죄가 보이죠 여러분?
예. 늘 발견이 되죠? 예. 그걸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종교 생활했습니다. 성경 갖고 종교 생활했어요. 이제 예수를 죽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면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술이 들어온 것처럼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과학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알게 되는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과학이 얘기하고 뭐 철학이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해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에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향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성령이 알려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오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세상 것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보면 판단이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나에게 알려줘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강구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이걸 돌려볼까? 어떻게 써볼까? 이렇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지금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훈련이 되는 사람인가 안 돼 있는 사람인가 영적 감각을 우리가 다 감각이 됩니다. 영을 만나면 감각이 됩니다.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구나 감각이 됩니다. 무당들 귀신들이 많아요. 네? 감각이 돼요. 악령들은 우리를 만나면 전투태세를 갖춰요. 네. 악령들이 전투태세를 갖춰. 그런데 왕이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꼼짝 못합니다. 아멘. 우리 동네에 이 한 처녀에게 무당하고 박수들이 와가지고 구슬했어요. 신을 내리는 거야, 신을. 예. 그런데 그 구슬하고 신을 내린 이 무당이 여자들을 무당이라요. 여자들이 한 5명 됐어요.
많이 떼거리를 올려 무당들. 남자 박수들이 옆에서 북치고 이렇게 하는 박수들이 4명 정도 됐어 남자들. 내가 그들 전부 앉혀놓고요. 무당 박수 너희들 전부 내 말 들어하고 내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것들이 얼어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니까 이것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구슬을 하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를 막 밀어서 밖으로 내는 거야. 이 양반이 말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잡네 나한테. 그러면서 나를 밖으로 막 밀어내, 막 끌어내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밀어내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면서 당신들이 구슬한 괴 내가 반드시 잡아다가 다 내쫓을 거다. 귀신이 내쫓을 거다고 얘기했어요. 구슬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내가 잡아가지고요. 그 문 따서 잡고 그 처녀 귀신을 내린 무당들이 부대하게 내린 그 이 딸내미를 잡아갖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떠매고 교회로 가 해가지고 전부 그를 떠매고 교회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찬송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만 해도 귀신들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것에 귀신들이 있다. 귀신들이 나가요. 아멘. 다윗이 찬송하니까 사울 왕에게 들어온 귀신들이 나가죠. 아멘. 예,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임할 때 하나님께 들릴 때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틈타고 그러는 데는 찬송을 하시기 바래요. 아멘.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나가요. 그 아멘. 귀신 그 무당이 구슬을 내는 그 처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동자 귀신이 나가네. 처녀 귀신이 나가네. 먼 귀신이 거지 귀신이 나가네. 전부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해도 안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귀신들 내가 누구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 귀신들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섬기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한다.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가겠대. 너희들 누구누구 남았어? 말해봐. 그러니까 산신령 귀신 남았고 장군 귀신 남았고 할머니 귀신 남았대. 세 귀신 남은 거야. 나머지는 나가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신령 귀신, 장군 귀신, 할머니 귀신, 더러운 귀신들은 싹 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싹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팍 쓰러지는 거야. 여태까지 귀신의 힘으로 버티다가 딱 쓰러지니까 얼굴이요 종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그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귀신들에게 이끌려가지고요 이 무당 저 무당에게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아 연수를 받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저 무당들이 군 내리면요 무당이 돼 신무당이 되잖아. 그냥 못해요. 여기저기 돌려서 전부 배워. 연수를 시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연수하는 중에 나한테 걸린 거야. 네? 무당들 군 내려도 별것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 2,000마리 군대 뭐 3,000마리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왕 예수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왕 예수의 권세는 절대 권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귀신 하게 되면 무서워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무서워해야 될 분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을 죽이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 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뭔가 영혼을 지옥에 매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심판자 예수예요. 아멘. 고개를 들기 바래요. 나를 바라봐. 제목, 나를 바라다보고 나하고 눈도 맞추고 귀도 맞추고 마음도 맞춰야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 여러분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생각하면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야 순간. 그러면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늘 나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 좀 바라봐도 볼만하잖아요. 예. 잘생겼어요. 우리 원바우 투바우도 바라볼지어다. 오마우는 찾자다. 목사님 드릴 말씀을 쳐다보면서 들을지어다. 그렇지. 여러분 귀신들은 사나운 이 사자처럼 웅그리고 덤빕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요즘 무당들이 무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고 무당들이 구슬해가지고 무당이 구슬하는 귀신이 몇 명 들은 줄 아세요? 7귀신이야. 7귀신. 7귀신. 네. 그런데 7귀신이든 1000귀신이든 10,000귀신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 그 이름 얼마나 귀하고 무서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는데 힘이 장사가 돼요. 힘이 장사. 귀신이 역사하면 힘이 장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응? 벌써 나를 잡으러 왔나니까. 응? 이렇게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한 사람의 사업이 무너져요. 돼지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돼지 농장이 한 2,000마리 이상 키웠던가 본데 그 귀신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로 들어가. 돼지가 어디로 가? 바다로 빠져서 죽어버렸거든. 농장이 망해버린 거야. 사업이 망해졌어요. 예. 그래서 예수는 사업 망하게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알려지니까 예수님은 떠나라 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무서우니까 떠나시오. 그래. 예수님은 돼지 사업이 망할지라도 귀신들이 한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아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요? 예수 믿는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해요. 늘 대화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줘요. 그리고 성령이 능력을 발휘해서 아멘.
마귀와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죄를 거역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냐면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아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아멘.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이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요. 아멘.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웅변을 했어요. 수경서 헌병대에서 웅변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웅변하려면 책을 봐야 되고 원고를 작성해야 되고 이걸 딸딸딸 외워요. 외워가지고 산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혼자 막 연습하고 그러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연습해도요 쫙 이렇게 큰 광장에 이렇게 별판들이 딱 반짝반짝하고 서 앉아있고 그러면요 이게 갑자기 두려워져가지고 딸딸 외웠던 것들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긴장해. 멍해져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당황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강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잊어버려. 그러면 참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 자, 이렇게 제가 이 대중 앞에 서는 훈련이 됐는데 전도하려고 딱 서면 버스나 전철 가운데 전도하기에 딱 서잖아. 그러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들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밤에 산에서 이 기도하면서 내용들을 숙지하고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서 다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용 다 알아. 훈련이 다 돼 있어. 늘 해서 경험도 많고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 딱 막힌 겁니다.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안 하면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러 가지 말고 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 불이 어떻게 임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경기학원에서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밤마다 다니면서 내가 전도한 거예요. 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요. 그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이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 말씀이 불이 됐어요. 불이. 이 여러분 기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주어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속에서 불타요. 아멘. 여러분 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열로 에너지로 전달이 되면 이게 피스톤이 이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웽 돌아가게 돼요. 모든 걸 돌리는 게 불입니다. 불. 아멘. 불이에요. 불. 이 석유, 경유 이런 것들이 전부 불이에요. 불. 아멘. 불에 올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불탑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불타면은 죽는데. 근데 일반 불은 불타면 죽어.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불타면 죄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함이 보이니까 불쌍해 보여요.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면 기뻐요. 예, 기쁨이 충만해요. 어디 아픈가? 예, 몸이 좀 많이 아파요. 몸이 어떻게 아픈가? 식은땀이 나고. 식은땀이. 예. 그 속에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말씀 듣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잊지를 못하게 만들고 몸을 꼬고 땡겨갖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잊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야. 예, 그걸 이겨야 돼요. 기도하겠어요.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